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또한 마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요.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잠시 살아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이후에 영원한 이런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요. 그 증거가 우리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물론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함께 찬양도 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이렇게 한인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이민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적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인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적응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요. 가서 뭐 사람들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는요. 교회 나오면 이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병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 또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행사들이요. 세상의 수준보다 참 수준이 높았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영화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사기를 돌리며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 다니는 그 교회에서요. 정말로 영사기와 필름을 가져다가 이 모세의 십계를 이렇게 트니까요. 그 동네에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앉아갖고 평소에는 이렇게 적은 교회였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집에 비디오도 없고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그 하얀 천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서 보던 그 모세의 십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종교 생활과 또 이런 것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 영혼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이 노아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환경은요. 사실 이전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상이 이렇게 죄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던 그 모든 악인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잘 섬기고 싶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도 자꾸자꾸 세상에서 유혹을 당합니다. 가끔씩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주변에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정말 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요. 예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홀로 수도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던 많은 수도자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같은 데도요, 많은 그런 수도원들은요,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가면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도 서로 대화도 안 해요. 1년에 딱 하루 서로 대화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 얘기하고 나머지 날은 손짓으로 서로 대화를 하며, 말하다가도 혹시 그런 죄를 짓거나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완전히 독립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은요, 이전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런 모든 악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영어로는 fresh start라고 하죠.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작.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꿈꿀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fresh start,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죄가 생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이전에 살던 세상에서 그런 죄악된 환경 가운데 노아도 살면서요, 그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글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바로 농사의 시작과 동시에 이 포도나무 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 열매는요, 사실 기호품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못 먹으면 여기 이렇게 죽는 분 계신가요? 1년에 한 해라도 나는 이렇게 포도를 안 먹으면 막 몸이 이렇게 꼬이고 막 병이 나고, 그래서 포도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물론 이 포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물이 덮여서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 사실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게요, 밀, 쌀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시작한 농사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이전에 맛봤던 그 쾌락의 맛을 노아는 잊지 못했던 거예요. 이전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아주 보편적으로 다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노아도 이렇게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단절된 기간 동안 그 기호품 맛이 계속 기억에 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던 것이죠. 그리고 열이 나니까 이제 빨가벗고 누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노아 시대 전에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던 사람들의 상태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건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 쾌락,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위한 삶.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요, 오직 이것에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마시고, 또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위한 삶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노아도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해 뻘거벗고 누운 이 모습이 정말 의인이며 또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법을 다 지켜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는 건요, 바로 그런 내면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던 노아가 어떻게 이런 상반된 모습으로 벌거벗고 누울 수 있죠? 이것이 노아의 본질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바로 앞절인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본질도 이전에 살던 사람과 사실 똑같았어요. 자기 쾌락을 즐기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집중해서 하고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임하시니까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고요. 그 은혜의 결과로 완전한 행위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요, 그 본질 안에 있던 죄의 영향력이 기회를 타서 그 죄가 다시 노아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빨가벗고 누운 것, 이게 그렇게 죄인가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유발하게 만든 노아의 내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하나님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생명의 공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영이 됐습니다. 문제는요, 내면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는 어떤 것, 세상의 힘,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인간 안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니까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창세기 6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들의 상태를 포악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폭력으로 남을 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사랑의 가장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내적 본질의 영향력이 이제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랑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남을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그런 모습이 그 본질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요, 술 취함 자체가 아니라 그 술 취함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 동기, 자기 중심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 동기가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술 취함을 이방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하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업한 우상 숭배, 다 본질이 뭐예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내가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런데 이걸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게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정당한 그런 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는 도구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심이 들어가면서 그것에 제외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이 있는데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맨날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그게 문제야? 문제죠. 가장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가족에 대한 사랑,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대상,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태도가 그로부터 나타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 그런 가족의 한 사람이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노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과 같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 이게요, 은혜를 받은 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는요, 이런 죄를 짓는 것이요,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빤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죄인인 게 너무 명확해요. 애들은요, 무슨 일 가지고 싸우고 서로 폭력적인 이런 일을 하죠. 다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더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때리고, 또 장난감 이렇게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난 못 가지게 막 그냥 뺏고 밀치고.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정말 죄인이라는 게 조금만 데리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젊은이들 보면 젊은이님도 죄인인 게 너무 빤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욕망이 충천하거든요. 너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요, 뭐 이렇게 막 무슨 막 교묘한 죄가 아니라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그때는 이제 학교에 급식이 없으니까요, 이제 너무 막 이 배고픔에 시달린 아이들은 늘 1교시가 끝나고 다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정당하게 그 배고픔을 참고 견딘 아이들이 도시락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게 두세 명이 시작하다가요, 얘네들이 다 뺏어 먹고 다니니까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1교시가 끝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작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점심시간에는 한 서너 명의 아이들 외에는 다 이제 밥을 먹고 쩔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너 명이 그때 도시락을 까면요, 한 20, 30명이 달라듭니다. 그래갖고 밥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갖고 결국 너무너무 모두 이제 오후가 되니까 다 기진맥진해갖고 이제 1교시에 밥을 먹었으니 그 남자애들이 버틸 수가 있나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젊은이가 되면 어떻죠? 이 성적인 욕망에 이제는 그 육체적 욕망을 못 견뎌서요, 이제 죄를 저지릅니다. 또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밤을 새며 오락을 하고. 여러분, 어린이 되면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죄를 짓지 않나요? 이제 그게 교묘해지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성공한 사람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 여러분, 종류는 달라지지만요, 다 뭐예요? 교묘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며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떤 모습이에요? 성도 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 여러분, 바울은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한테 못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여러분은 김일승 목사를 본받아 사십시오. 제가 혹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이렇게 앞에서 끄집어 내리세요. 노망이 들었구나. 아니,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 같거든요,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 사실은 또,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근데 이 갈등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요, 아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
아니 심지어 그래서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나타나는 이 갈등. 그런데 이런 갈등 가운데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안에 두 가지의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또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욕심에 매어 살아가는 옛사람이 자기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죄된 존재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라가지만, 하지만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고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 이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여전히 이렇게 부끄럽지만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내 궁극적 신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은혜로 지금도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이 은혜를 배척하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운 거를 가서 형들한테 오! 아빠가 이렇게 지금 빨가벗고 누워있어! 그거 얘기했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일 가끔씩 할 때가 있죠. 야, 뭐 남의 수치를 조금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대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사회일수록요, 이 명예와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때가 오랫동안 이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수치감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뭐 어느 집이랑 결혼하기로 이렇게 정혼을 했다가 남자가 그냥 미리 죽어요. 그러면 그런 여자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됐죠?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왜죠? 명예를 위해.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할복 자살을 합니다. 대부분 왜 할복을 하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직도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렇게 여자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임신하면요, 누가 그 아이를 죽이냐면 가족이 죽여버립니다. 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이 명예라는 건요, 정통사회에서는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도 그래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낸다는 건요, 아버지에게는 사회적인 매장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나 똑같이 취급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아니, 그런데 왜 함은 이런 부끄럽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일까요? 바로요, 누군가의 수치를 내가 알게 됐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저 존재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많죠? 남의 이렇게 잘한 점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누군가에 대해 얘기하는 건요, 대부분 이제 나쁜 일이 남에게 일어난 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또 이거 감춰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실은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다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 까놓고 다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요, 사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기 아무도 못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냥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로 다니고 계신 것이죠.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비디오로 녹화했다가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한테 상영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면 아마 설교가 안 될 것입니다. 왜죠? 다 그렇게 감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끼리는요, 서로 비밀 협정을 맺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의 비밀을 서로 지키자. 너가 폭로하면 나도 폭로해서 우린 끝장이야. 여러분, 가족마다 다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비밀, 남편에 대한 비밀, 아내에 대한 비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서로요, 그 비밀들을 서로 지금 감추고 있는데. 그런데 남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사람은 경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아주 강한 충동에 시달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뉴스라는 시스템이죠.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거기서 누가 이렇게 잘했대더라, 어느 집에 이렇게 아주 멋진 일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쁜 일만요 잔뜩 나옵니다. 누가 몇 명 죽었대더라, 누가 얼마 돈을 띄어먹였대더라, 어느 집에 이렇게 숨겨진 뭐가 있대더라, 뇌물 받았대더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면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나는 그런 존재랑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 사람 5명 죽인 저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멀쩡한 존재야.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누군가 잘못하고 연약하면요, 그걸 왜 얘기하죠? 어느 집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존재보다 나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요, 똑같아요. 다 다른 영역에서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 자기도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그 욕구, 이게 어떤 욕구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 전능하거나 전지한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함과 같은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냐면, 이전에 바로 노아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포악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짓밟고요, 그 약점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그것을 품어줄 수 없는 이런 남을 해하고 짓밟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노아의 시대처럼 되고 있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왕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분명히 거기도 좀 약간 바보 같은 애 있었죠. 또 모자란 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요, 그때는요,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 그래서 그렇게 약한 애가 있으면요, 서로 사실은 걔를 좀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저희가 이제 체력장을 하는데 그 체력장 점수가 학력고사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2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에 정말 달렸다 하면 100m를 한 35초에 달리고, 공을 던졌다 하면 뒤로 떨어져요, 공이. 아니, 근데 얘는 아무리 체력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 짰습니다. 얘만 20점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대신해서 네가 대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공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옮겨 젓는 애가 점수를 하자. 근데 처음엔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받아 적는 애가 반장이 뭐 35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15초 이렇게 옮겨 적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공을 던진 자리에서 체육 선생님이 또 너 걔 아니잖아. 근데 그때 잡더니 따귀부터 때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얘 20점 만들어주려고 그랬다가 다 걸려갖고요. 줄줄이 끌려나가서 그때부터 매 맞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랬죠. 의리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약한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걔 좀 도와줘서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조금 공부를 못하고 누가 조금 어눌하고 누가 조금 힘이 약하면요 서로 집단적으로 힘을 합쳐서 걔를 괴롭힙니다. 왜 그렇죠? 나는 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해요. 그걸 막아서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저런 바보 같은 아이랑 나는 차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런 한 아이 왕따 만들고 괴롭혀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쟤보다 잘난 아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은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요 간구하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나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는 그 은혜를 당연히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함과 같은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나는 그걸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태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향한 이런 함과 같은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는 쟤보다는 나은 존재야, 나는 멋진 존재야,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무서운 폭력적인 경향성이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에게는요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모자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은혜를 배척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인가 뭘로 드러나나요? 결국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태도를 보였던 함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한 건 함인데 그 아들을 가지고 지금 노아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고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앞절에서 18절과 22절에 보면요 계속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이 바로 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만 얘기한 건요, 그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이 생략된 의미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을 얘기한 것이죠? 이 가나안이요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 세상의 함과 같은 영향력과 문화로 유혹하던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이요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저주받은 삶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일부러 이제 끄집어 와서 이제 그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건요 사실 그 아버지가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그 아들을 이후의 손자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함을 직접 저주하면요, 사실 자기가 그 저주와 동일시돼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관계라는 건요, 예전에 하나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똑같죠. 뭐 아이가 이렇게 뭐 창피를 당하면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창피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덮어주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빗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그 수치를 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어주는 이런 용서와 용납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많은 도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엔 이제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남의 죄가 이렇게 탁탁탁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목사니까요, 이 교계에 나타나는 교계 어른들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또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몰랐지? 사실은 그게 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막 얘기가 되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야, 이제 그만하자. 너 네 동생이 이게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거 다 이렇게 그냥 다 찾아서 안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몰랐죠? 이런 죄도 있어요. 여기 가서 이런 짓도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니? 아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점이 있는 게 바로 우리 형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같은 분이야. 네가 정말 그 사람을 네 형님처럼, 네 아버지처럼, 네 형제로 여기면 우리가 그렇게 그 잘못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더 디테일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근데 얼마나 거기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뜨끔뜨끔해졌는지, 사실은 우리도 이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반드시 남의 죄를 파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질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흠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어요. 그 부끄러움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하나님이요, 그 무화과를 다 떼어버리시고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지 않고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요, 은혜로 우리 부끄러움을 늘 가려주세요. 이렇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무엇인가? 이제 신약에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요,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예요. 수치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게 해주시겠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세마포 옷으로 우리 수치를 다 가려주시겠대요. 근데 이 세마포가 어떻게 성도들의 그런 수치를 가리는 것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섭고 무한한 죄들을 계속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남의 죄를 덮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인데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거기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죠?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가 되리라. 바로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모습으로 구약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종노릇하며 우리를 섬기나요? 아니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이 세상의 그런 질서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질서 가운데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남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왕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왕으로 살게 된대요. 근데 어떻게 왕으로 살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사랑, 용서의 사랑,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들을 보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빛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의 이대봉 회장님이라고 계시대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건 아니고요, 신문에서 봤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성악을 원래 잘해서 서울 예고를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1987년에 아주 재능이 많았나 봐요.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예술하고 이러는 데는 이게 군기가 세잖아요. 그래갖고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형제를 그 상급생들이 이제 산 위에 데리고 와서요,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노래. 근데 이제 배를 막 때리고 그랬는데 창자가 파열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 회장님이 외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단 경비업체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가서 학교 다 때려 부수겠다고. 그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가서 이 학교부터 일단 다 부시고 어떻게 뭔가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맞고 그래서 일단 참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하여튼 이 학교부터 어떻게 다 파괴해버리고 일단 내 아들 죽인 놈들은 이제 깜빵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노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주먹에 몇 대 맞아 죽을 이 아들, 정말 그게 이 아들의 운명이었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몇 대 맞고 이렇게 죽었지. 내가 정말 싸워야겠다. 내가 이거를 복수해갖고는 이렇게 정말 죽은 내 아들을 정말 그거를 기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싸워가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복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거를 계기 삼아
이 서울 예고에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대웅 음악 장학회를 이제 설립해 갔고요. 이제 돈 없어도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장학회를 만들고 매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예고 학생들만 그렇게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았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장학금 규모를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매년 500명한테 이 장학금을 주는 아주 큰 규모의 장학재단이 됐어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 베트남 아이들까지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요, 2010년에는요, 이 서울예고가 이제 너무 이제 부채가 많아갖고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이 서울예고를 인수를 합니다. 이사장으로. 그래갖고 이 학교가 가지고 있던 80억이 넘는 부채를 개인 돈으로 다 갚아요. 그리고 이 학교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내 아들처럼 맞아 죽는 아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단체인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연합이라는 곳에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또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애쓴 교사들에게 주는 참빛 인성상이라는 그런 상을 제정해서 교사들이 그 일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상금을 주면서 이런 재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환청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떤 환청을 듣냐면, 아버지, 나를 이렇게 때려 죽인 이 아이들 보복 안 해주세요? 아니, 나를 이렇게 죽여서 나를 고통하게 한 이 학교에 보복을 안 해주세요? 왜 이 학교를 오히려 잘해주세요? 이런 환청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지. 내 죽은 아들을 기르는 일은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잘 키워내고 이런 사랑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야 라고 싸우면서 지난 30년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폭력으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폭력으로 서로를 죽이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노릇한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사시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